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모든 일생, 그의 택하심과 그 부르심과 또 그 부르심을 통한 삶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쉽게 놓쳐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한 사람의 특히나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 있었던 어떤 특별한 한 번의 사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한 번의 사건만을 기억하고 그것이 마치 그의 모든 일생을 대변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의 첫 번째 장면부터 끝까지 이제 따라가 보게 되어지면 과연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또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전 일생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모든 일생 속에서 가장 핵심, 그 중심에서 빛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선언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은 아브라함과 또 어떻게 본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했던 조카 롯과의 헤어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칭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각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든 나라들이 새해가 되면 또는 새해가 되기 전에 그 한 해의 마지막이 되어지면 하늘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앞에 펼쳐지는 내일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또 예측하게 되기도 하죠. 또 어떻게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이 새해 첫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소위 말하면 새로 오는 날에 준비해야 될 것들, 또 작년에 누렸던 그 풍성함들이 올해도 이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런 이제 시간들을 나누게 됩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이 점점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지만 그래도 그 본질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해에 모였을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과연 무엇을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는 그 가족의 그 명절이 오늘날 같이 특히나 다양화된 사회 속에서는 더욱더 풍성한가, 아니면 더욱더 남보다도 못한 사이로 전락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죠. 무엇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무엇을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설날은 단 하나의 기억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유 명절의 설날은 단 하나의 기억이죠. 무엇입니까? 세뱃돈입니다. 설날의 목적은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세뱃돈을 받는 게 그때의 목적이었고, 그때와 세뱃돈을 얼마나 받았느냐가 그 한 해의 풍성함으로 대변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른들이 서로 싸우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른들 중에 어떤 어른이 내게 세뱃돈을 많이 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바라보는 거냐면 돈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좀 다르죠. 어른들은 바라보는 시각이 직업이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비춰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요, 형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릅니다. 근데 실제로 명절 때는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들을 서로에게 요구하면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명절은 기쁠까요? 아니면 메마를까요? 메마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삭막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이제 친구들이 결혼을 점점 늦게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속에서 또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또 취업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명절 때도 집에 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욱더 자기가 취업을 준비하는 것에 매진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집에 가면 어른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 취업은 언제 하냐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 이야기가 듣기 싫으니까 또 자존심이 상하니까 가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의 모습 속에서 또는 어떤 가족이든 그것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거 헤어지게 되는 과정에 그 배경이 좀 있죠. 그 배경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마침내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가 될지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12장 8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12장 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거야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 제단을 쌓은 그곳에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쪽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애굽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원래 살았던 갈대아우르 지방 지역 같은 그런 문화가 있는 발달된 국가가 애굽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이유가 있죠. 가뭄이 들어서요.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아내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를 판 값에 지참금을 챙기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을 해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자기가 준 집창금을 그대로 가지고 그 안에 사라와 함께 떠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를 팔았던 지참금, 그 대가를 가지고 그는 부유해졌습니다. 그 부유해진 결과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그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재산이 많아진 거는 하나님의 복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복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왜? 이 돈은 어떤 돈입니까? 아내를 팔았던 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생명을 부지하고 재산이 많아져서 왔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그에게 복이었냐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한순간 이렇게 돼서 재물이 많아졌다 하는 그 하나만으로 이게 하나님의 복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가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하나가 드러났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냐 아니냐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조카 롯과 둘이서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종들이 싸우니까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헤어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이게 정말 아브라함이 착해서일까 아닐까는 모릅니다. 다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어쩌면 우유부단해서일 수도 있고 또는 정말 롯을 생각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택권을 먼저 준 선택 속에서 조카 롯은 오늘 10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입니다. 눈을 들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들이 지금 있는 곳, 그곳에서
그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보였느냐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재밌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뭐가 넉넉합니까? 물이 넉넉하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여기서 이제 물이라는 단서가 나온 것은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 그 지역에는 물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목축을 하는데 그 양들을 목축하기 위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곳은 녹초지가 풍부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뭘 보는 겁니까? 롯은 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에 내게 풍성하고 내게 넘치는 것을 구합니까? 아니면 내게 모자란 것을 구합니까? 모자란 것을 구하죠.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자란 것을 구하게 됩니다. 왜? 그 모자란 것이 내게 있어야지 내가 조금 더 풍성하고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그 마음을 갖는 건 인간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다만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데 물이 넉넉해요. 근데 그곳이 어떤 곳과 같다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각과 롯의 시각이 있어요. 근데 롯이 지금 바라보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거기에 물이 넉넉해요. 근데 물이 넉넉한 그 땅이 어떤 곳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더 붙죠. 그것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입니다. 그럼 지금 롯에게 있어서는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이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물이 넉넉하여서 살기 좋아 보이는 그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소위 말하는 천국을 꿈꿀 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부유한 곳이죠. 풍부하고 넉넉한 곳이죠. 병든 자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건강한 곳이죠. 그러면 모든 권력과 힘을 다 가진 자에게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면 그곳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내게 결핍되어진 것, 내게 없는 것을 채워주는 곳이 천국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시각은 우리가 하나님께 늘 무엇인가를 구하거나 또한 무엇인가 천국을 바라볼 때 이것은 하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은 내게 없는 것이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 에덴에서 쫓겨난 세상은 과연 에덴과 다른 자연 환경이었을까요? 그 시대에 완전히 황무지였고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그 바깥의 세상이 에덴과 전혀 동떨어진 세상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왜 에덴과 그곳이 구분될까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는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가 아닌가인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 에덴 밖에도 계세요. 근데 왜 에덴 밖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까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죄를 지은 죄인들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들의 눈에는 자기에게 없는 힘과 능력과 권력을 추구하고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시각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는 곳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면서 그 가나안 땅까지 왔고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에서 무사히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온 과정 속에서 롯은 무엇을 봤을까요? 아브라함의 뭘 봤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내게 지금 없는 물을 보고 있고 그 물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과 같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무엇과 비교해서? 애굽과 비교해서. 그에게 있어서는 애굽이 에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 우리가 정말로 이 선택 속에서 어떤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는지를 분명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없는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이겁니다. 조카 롯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오늘 1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 택하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택하다라는 것을 원래 히브리서에서는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두 번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가 택하고 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택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를 특히나 이제 두 번째 쓴 이 부분을 번역한 것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영어로는 for himself라고 번역했어요. for himself. 누구를 위해서? 그가 자신을 위해서 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거예요. 근데 거길 택한 이유가 뭐냐? 그가 그 자신을 위해서 택한 거예요. 우리가 그 자신을 위해서 택했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서에서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나를 위하여 새긴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그 자신을 위해서 택했어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롯의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새긴 것, 자기 자신을 위하여 택한 것, 그것이 에덴 동산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 할지라도 그곳은 결국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 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보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인가? 13절에서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멸망당하게 되죠. 그곳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에 하나님이 친히 가서 심판하게 되어지는 곳, 그 땅이 어떠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을 선택했던 롯의 눈에는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택한 곳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내게 없는 것, 내게 필요한 것,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이 땅에서 바라보는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따지지 않고 그것만을 보고 그것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쫓아간다면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왜 이단들은 이단이라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그 삶을 살게 하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단인 겁니다. 꼭 전통적인 교회에서,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단인가? 예, 이단이죠. 왜?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속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세운 것들을 쫓아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한다면 결국 우리 자신도 이단이 될 수밖에 없고 우상을 쫓아가는 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14절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14절 이하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덕의 그 산 꼭대기쯤에 가는 한 중턱쯤에서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꼭대기일 수도 있죠. 그곳에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다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바라본 아브라함의 시각의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었을까요? 광야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었을까요? 광야였을까요?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보면 알죠. 아브라함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서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면 뭐 푸른 곳은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바라보는 땅은 다 뭐가 되냐면 광야일 수밖에 없어요. 왜? 눈앞에 내 가장 가까운 곳이 광야니까. 그 땅을 주신대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렇죠? 왜일까요? 근데 실제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그곳에 뭐가 있어요? 광야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간단하잖아요.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게 광야일지라도. 왜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잖아요.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엔 누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각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일까요? 아니면 광야일까요? 내가 펼쳐진 내 눈의 현실은 광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내 눈앞에서 펼쳐서 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게 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세우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적어도 명절에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그럼 그 가족이 함께 모인 곳에서 그 가족들이 바라봐야 되는 건 뭘까요? 부모가 바라보는 시각,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자녀들이 함께 바라보고 그 마음을 함께 갖는다면 적어도 그 명절은 메마르진 않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서의 그 명절은 메마르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명절이 메말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각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바라는 것만, 내가 소망하는 것만 그곳에서 쟁취하려고 하면 결국 어린아이가 명절, 설 명절에 세뱃돈을 보고 있는데 세뱃돈을 아무도 안 줘. 그러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설날은 무슨 날입니까? 풍성한 명절일까요? 가난한 명절일까요? 배고픈 명절일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라보는 것과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다시금 말씀하시죠. 16절에서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연장이죠. 여러분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시금 말씀하신 게 지금 롯과 헤어지는 그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또 뭘 쌓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결국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밖에서도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친히 찾아와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에 내가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보이지? 광야인데요. 그래? 근데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금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세워갈 거야 라는 사실. 그게 지금 우리예요. 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조상은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영적인 가문의 하나에 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내가 지금 너에게 보여준 이 땅, 우리의 눈에 보여진 지금 이 땅, 그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누리는 세상이 볼 수 없는 단 한 가지를 보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보십니까?
어떤 곳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보십니까? 광야에서도 하늘에, 땅에, 나무에, 짐승에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내 결핍이 있다면,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없는 것이 있다면 구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구하십시오. 물만 보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물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물을 찾고 그곳에서 우리의 호흡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그 나라를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그렇기에 여러분들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